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공경과 순종에 관한 말씀을 주로 삼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독교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부모 공경과 기독교적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 탄생될 때 어떻게 한 가정이 탄생되는가?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아담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하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는데 누가 남자가 떠나는가 여자가 떠나는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러니까 시집 간단 말이 많습니까? 장가 간단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장가 간다가 맞아요. 부모를 떠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죠. 그런데 어떤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에서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좋아해서 이방 결혼을 했고, 부모님들이 가나안 여인을 결혼해서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고 또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이스마엘 딸들하고 결혼을 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결혼을 하는가? 에서가 너는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 이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이삭의 외갓집이에요. 그래서 외갓집 사람들과 혈통을 다시 맺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삭의 계획이었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할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하면 사실 그 가정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이 누굴까? 장로님,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혈통적 부모가 없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근원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더라. 아멘.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 부모님이 원 근원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이 부모님이신 아담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금기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죄값이 무엇인가? 죄의 싹은 사망이 됐단 말이에요. 죽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첫째 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분명히 아니거든요. 부모 공경이 누굽니까? 하나님 섬김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하나님 섬김이에요. 4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준행하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인데 비로소 5계명에 왔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장수를 하리라. 그러면 이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복되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할 때 무엇을 지키고 경외해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누구를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섬기는,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첫째가 뭘까? 하나님이고 둘째가 부모 공경인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이것을 강조도 하셨지만 더 강조해 놓은 게 뭐냐? 내 부모를 잘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고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복된 삶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만 공경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어머니 얼굴도 제가 봤고요. 그 기도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우리 막내 누나도 오랜만에 얼굴을 봤고요. 나의 형도 오랜만에 얼굴을 봤고요. 나의 큰 누나도 오랜만에 얼굴을 봤어요. 근데 살아있는 두 누나는 얼굴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간에. 예. 이 세상을 떠난 분들만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하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아른아른 하면서 떠올라요. 그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던 부모님의 그 사랑 한 번쯤은 오늘 떠올려 봐야 돼요. 할렐루야.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떠올려 봐야 돼요. 또 오늘 이 말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가볍게 해서 탐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탐탁하지 않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강시택 박사님은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 그랬어요. 예. 부모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 부모님 마음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 이러한 자는 복 대신 무엇을 받아요? 전도사님?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그러면 모든 백성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님을 무시하면, 경홀히 여기면, 업신 여기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서 다 같이 해봐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아멘을 하고요.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부모님을 업신 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요. 아멘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에요.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훈계. 이게 제일 오늘날 이 시대에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훈계, 이것이 오늘날 각 가정에 약해져 버린 거예요. 자녀의 양육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꾸짖음으로, 매로 다스릴 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양육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6절에 보니까 부모를 업신 여기는 고관들이 있다. 이 고관을 NIV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봤더니 프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강신택 박사님 성경을 보니까 왕자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왕자, 군주, 귀족이라고 하는 번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통치자 또 라고 하는 단어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22장 7절에 보면 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들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해치고 성문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지만 그때 나타나는 장면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점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식들이 점점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예.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아라. 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잠언 23장 24절에서 말씀을 해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어머니를. 잠언 28장 24절에 보니까 부모님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같은 동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5,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놈이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계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전통은 잘못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재물 많은 부자 청년 있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계명은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7, 8, 9, 10
6계명도 지켰고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모자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이 많아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왜? 하늘나라에 생명이 있는데 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 내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전주를 내려갔다 왔어요. 전주를 내려갔다 왔는데요, 한 목사님이 오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박스를 주었어요. 박스를. 그래가지고 봉고차에다가 3번 갖다 팔았는데 얼마인가? 4만 원.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봉투를 그냥 받을 수가 없었어요. 떡 몇 개를 사셔가지고 그 밑에다가, 떡 밑에다가 또 봉투를 하나를 넣어놓으시고, 그런데 이 봉투 사연이 4개월 동안 박스를 주었는데 제가 아직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이제 내일 헤아려서 어떤 한 목회자에게 보내드려야 돼요. 17만 몇천 몇백 몇십 원까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물질을 받으면서 이건 이 목사님의 피다, 4개월 동안 박스를 줍는 피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스를 줍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사연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달 벌어도 얼마 못 벌어요. 2달, 3달, 4달 버는데 2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달고 고달픈 삶이지만 이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돕고자 하는 이 마음, 그는 천국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앞에 우리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고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랑이 가족들끼리 식어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나는 해마다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효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47장 3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 아들 요셉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이 20년 이상이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상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두 눈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이제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일 아니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돈 주는 것, 선물 주는 것, 이것보다도요, 아들, 딸 얼굴 한번 보는 것입니다.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얼굴 한번. 우리가 부모님께 찾아뵙고 얼굴 한 번만 뵈어드리면은요, 그 이상 효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30살에 미국에 결혼을 하겠다고 갔는데, 결혼을 하겠다고는 아가씨는 도망을 가버리고 내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창고에서 쥐가 나온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빚만 잔뜩 져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좀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저는 기도에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나타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으면 그 목사님께 찾아가 보시라고 용기를 드렸는데, 실은 4개월 동안 박스를 주어서 누구에게 이 물질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 물질은 그 목사님께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한국에 계시지만은 이 부모가 미국에 가서 쥐하고 살고 있는, 창고에서 쥐하고 살고 있는
40세의 아들을 향한 마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야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20년 넘어서 그 아들 얼굴 보고 얼마나 대만족을 했겠느냐는.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마지막 야곱이 죽는 날이 가까웠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다가 넣고 맹세를 하라고 그래요. 이건 행위적 맹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라. 맹세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맹세합니다. 내가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드리겠습니다. 아멘. 행동적 맹세를 하고 나서 언어적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침상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숨을 거두고 나서 이제 창세기 50장이 열립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는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그는 굽부려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얼굴에 입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향한 자식들의 사랑을 보면은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아, 이 가정이 얼마만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몸에 배어 있는지. 여러분요, 죽은 부모님 어떤 사람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무섭다고 벌벌벌 뒤로 물러나요. 어떤 자식은요, 부모님 돌아가신 얼굴 앞에 가서 엉엉 엎드려 울어요. 이것이 요셉의 자세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부모님 얼굴에 내 가슴을 묻고 눈물을 뿌릴 정도의 자식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음소리하고요, 딸의 울음소리는 차이가 나요. 이거 보편적 시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의 울음소리가 훨씬 애처로워요. 그런데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어버이날이 됐는데 이제 전주를 통해서 익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익산에 올라오는데 한 선교사님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가정이 어머니를 위해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 2차 이 어머니를 데리고 누가 모시고 갔는가?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꽃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나오미하고 루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미하고 루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제수씨인데 동생이 이미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도 딱 달라붙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루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어머니가, 나오미 어머니가, 얘야, 며느라, 네 동서가 니네 나라 사람에게로 돌아갔지 않니? 모압으로 돌아갔지 않니? 너도 돌아가라.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나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결심을 해버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 나를 떠나라 말하지 않잖아요. 둘은 한평생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 룻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던 할머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며느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40일 동안 향처리를 해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 명령대로 올라가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원로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원로들, 모든 사람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장례 행렬을 가는데 이게 장광인 거예요. 예. 거대한 무리가 올라갔다. 마차 타고 올라가죠. 자, 그래서 요단강가에 거의 이르렀어요. 요단강가에 거의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7일 동안 요셉이 눈물바다를 이루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애통이 있으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곡함이라. 이게 애굽 사람의 곡함이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의 곡함인데 그걸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죠.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행했던 과거의 우리 악을 갚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엉엉 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형님들이 내 속사정을 저렇게도 몰라줄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눈물, 형제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눈물, 나는 이것을 우정의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정의 눈물. 우리는 형제끼리 이러한 우정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요셉처럼 효를 다할 수 있고, 내가 형님들을 기르고 조카들을 기르고 가족들을 기르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효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곧 부모님의 순종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온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